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버전으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대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도 생생하게 체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잘 공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읽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회사와 학교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교회도 또 여러분이 머물던 부대의 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휴가도 외출도 외박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방역이 목적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막막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때로는 그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봤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까지 겁없이 오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서 정작 그들은 평화를 잃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려온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만이 그들이 모인 공간을 가득 채워갈 무렵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평소에 늘 듣고 많이 말했던 인사말이었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아주 생뚱맞은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누가 새로 들어올 리도 없는데 이 다 늦은 저녁 시간에 새삼스럽게 웬 인사말일까요? 그 음성을 따라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제서야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일찌감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평안을, 잊혀졌던 말씀을, 기억과 믿음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축 처져 있던 제자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두려움이었습니다. 깨어진 평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그 짧은 순간 극적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강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그 설레임을 제자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과 별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부나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실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3년의 세월이 모두가 헛것이 되었다는 그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배신감마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정신없이 나만 살자고 도망쳤던 그 부끄러움과 자신들도 붙잡혀서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들이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짜릿한 승리는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싱겁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패배를 절감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둘 때입니다. 우리는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후반에, 그것도 정규 시간은 다 끝나고 추가로 주어진 시간에 극적으로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16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그 유명한 명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전진할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역전의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둠 속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도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는 억울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또 그 몸에 난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8회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마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즉시로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한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의 의심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직접 보고 믿었던지 전해준 말씀만 듣고 믿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한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작은 부활절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접어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로 나올 때 우리와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신 숨을 간직한 사람,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과 손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과는 아예 분리된 채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사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도시가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처럼 세상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 태동 시기부터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을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안정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눈물겨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일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이 변합니다.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바뀌어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상황 또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험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죽음의 공포로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담담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봅시다. 혹시 우리 주위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고 묻고 가르치기보다는 넘어져 있는 사람, 그들 곁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줍시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숨죽이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내가 다 이해한다는 말 대신, 앞으로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대신 말없이 조용히 다가가 저들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십시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4월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간직한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과 상처가 아로새겨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강릉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산불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가 저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 들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저들 모두에게, 또 저들을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달라진 그날 이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상황에 치여 때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절망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저들에게 평안과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숨을 쉬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